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희 모습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가뭄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아직도 방해하는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시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며,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낙심하고 원수가 주는 그 자책과 절망과 이런 낙심에 빠지는 이들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처음 때보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원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 애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된 자는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그 생각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이제 즐긴다면, 내가 이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생각되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선택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두운 것을 자꾸 보거나 듣거나 마음을 거기에 쏟을 때에 어두운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거기서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억울함을 감당치 못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인내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용서하리라.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께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이 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간단한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집착하고 잡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의지가 누구에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키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이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계속 그것은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균형이 잡히지 않고 이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잣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놔두고 내 생각과 내가 볼 때에 나의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살아온 그 방식, 세상적인 판단,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더 앞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 생각을 계속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으로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기준을,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로는 행함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그렇지요.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말씀은 언제든지 예, 아멘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주님께 밀어붙이면 주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다가 집요하게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그 생각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와 아주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자기 잣대로 볼 때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이 로마 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룟 유다의 그때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그 생각이 아주 내가 볼 때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고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행동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했지만 벌써 중심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아주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생각을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내게는 어둠이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옛날처럼 이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사라지고 답답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생각의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주 계속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입술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 한마디 툭툭 사람들이 내뱉는 말도 이것이 그냥 순간에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평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있느냐, 그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9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은 그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음 받게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귀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족보 아래, 이제 번역을 하면은 새로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족보 아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되었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마귀 아래, 마귀가 주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아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 아래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백성에게 의무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내 말에 가고 내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원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고, 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원수의 그 공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제 그 권한 아래 거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가담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가 나를 혼자 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혼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가 내게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그 우리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들어오는 빌미를 허락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를 칠 수 있는 빌미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아니하는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는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옛사람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그 행함 안에는 입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주시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입술의 한마디가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어떤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믿음이 없었으므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왕의 왕되심,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고 물질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어떤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가난을 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이 부분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내 자신의 문제에만 믿음의 입술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너희의 그 믿음으로 이제 적용해서 이겨내라. 믿음을 활용해라.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원수가 들어오도록 생각부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안보도 불안하고 또 얼마나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악하여지고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지 않게 의지할 곳 없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랑이 식은 이 땅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믿음을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때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자, 거듭난 자는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들이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사단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권세와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제 열리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제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로서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입술의 이 고백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잠언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내 혼자 중얼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철저히 갈구신다. 철저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하면 참으로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 멸하셨을까요? 20대 이하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말은 내 속에 쌓아있던 한마디인 것입니다. 믿음을 사한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쌓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계에 이르면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계속 쌓아 나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 때에도 또 말씀을 혼자 읽을 때에도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의 생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가 아직 우리가 아직 행동도 하기 전에 너가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한 그대로 너가 그 말에 얽혀들게 된다는 겁니다. 거미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 파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미줄에 이렇게 걸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얽혀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의 입이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굳이 물어보지 아니하셔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굳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마귀가 원하는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얽히고 슬키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얽히게 되든지 주님께로 속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다른 일에,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어떤 말을 하나요? 어떤 말을 하나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내 입이 부린 대로 내가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수가 주는 거대한 그 방해에 얽히기도 하지만 또 내 입술이 안 그래도 지금 원수가 방해가 많은데 거기다가 내 입술의 이 고백이 더하여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가증한 입술,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을 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찼을지라도 저주하고 싶은, 미워하고 싶은, 그리고 답답한,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싶은 그런 모든 내 그 육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악어까지 찼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을 쓴 다윗은 아주 이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입으로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구름이 아주 조그마하게 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벌써 비가 올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분을 시인하든지 불신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는 것,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내 육신대로 말하는 것, 그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야, 주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어느 구석구석 내 생각이 비어있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비어있는 말,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 하나님과 무관한 불신앙의 생각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면서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뜻이 계시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확인되고 고백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시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수록, 시인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더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더 눈앞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에서 이제 육의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것은 중요하지만 연약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방해하는,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 우리에게 있는 속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방해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셨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사명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신이 성육신하신 것과 성천하실 것과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명에 대해서 그 분이 오신 누구로부터 온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자신 없어. 이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표현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입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한 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